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유다가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렸는데 한 예언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내가 지휘할 것이다. 너희는 싸울 필요도 없고 그저 지켜보고 서 있기만 해라.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대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적진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사흘에 걸쳐 전리품을 거두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래한 찬송이 있지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와, 우리의 삶이 전쟁인데 이렇게 전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그저 교회에 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송만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이 사건을 글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믿고 찬송하면 시험에 척척 붙고, 직장인은 찬송만 하면 승진하고, 사업하는 분들은 계약을 따내고, 질병에 걸린 분들은 병원 갈 필요 없이 찬송만 하면 병이 낫고, 힘들게 전도할 필요 없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일하도록 하시고, 그렇게 일하는 동력을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여호사밧만 해도 오늘의 전쟁 장면이 있기 전에 성벽을 쌓아 국경 도시의 경비를 강화하고 군인들을 모아 훈련시켰으며 사법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푸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에 한두 번, 혹은 한 국가의 역사에 한 세대에 한두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닥쳐왔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그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은 지금까지 여호사밧이 당하였던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큰 마지막 어려움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 등 주변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하는데 그 세력이 강하고 또한 그 작전이 빠르고 은밀합니다. 이미 국경 근처까지 다다른 후에야 적군의 공격을 알아차렸기에 전쟁을 대비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처럼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을 때,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분임을 보여주시고,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일하였던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제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저를 믿고 맡기신 것으로 알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때로 제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 삶에 개입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지금까지 내가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소서.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입니다.